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칼날로 성읍을 치며. 아멘. 24절로 가서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같이요.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드라마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린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기로 인간의 깊은 그 곳을 터치해주는 그런 박혜영 작가의 신작, 바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우리 줄여서 모자무싸라고 이렇게 불렀죠. 많이들 보셨나요? 많이 안 보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하죠? 제가 오늘 스포일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많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설교를 위해서 한 두 컷만, 인상적인 두 컷만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드라마에 보면은 크게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선 남자 주인공 황동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황동만은 20년째 영화 감독 지망생입니다. 20년 동안 대학 시절부터 영화인을 꿈꾸며 8인회를 구성했는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소위 입봉이라고 하더라고요. 데뷔작을 다 냈는 감독이 되었는데 본인만 유일하게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40대 무직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 황동만에게는 황진만이라는 형이 있는데요. 어느 날 형 황진만이 동생을 나무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40대가 되도록 번듯한 직업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동생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다그쳐서 묻습니다. 제가 오늘 좀 연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네. 자, 한번 제 오버랩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데뷔야? 성공이야? 뭐야? 그러자 동생 동만이 답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멋진 데뷔나 성공을 말할 줄 알았는데 주인공 동만은 자기가 진짜 갈구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은 뭡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평온함이라고 형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황동만을 보면서 짠하기도 했지만 이 대사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면의 평온함은 여러분 이 세상 누구나 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갈망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성공이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런 무진장 애쓰는 사람들 틈 속에서 이 주인공 황동만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도장이 찍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상대 여긴 여주인공 변은하라는 인물의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저 여성인데요. 변은하는 저렇게 예쁘지만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그 상처를 안은 채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버티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맛보았던 이 유기 공포로 인해서 변은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내게 큰 문제가 있어서 떠난다는 생각, 그리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가슴 깊이 새겨진 채로 살아가는 참 가여운 젊은 여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 황동만 집에서 그의 형 황진만과 셋이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동만의 형 황진만이 이번에는 이 변은하에게 대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성공 그런 거 말고 어떤 인간이 되겠다. 그런 목적. 저는 이 변은하의 답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착안했는데요. 변은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을 합니다. 힘 있는 엄마요. 저는 힘 있는 엄마가 될 거예요. 돈 있고 빽 있어서 힘 있는 거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안심하게 해주는 그런 엄마, 그런 여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변은하가 말하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르죠. 과시하는 어떤 돈의 힘도 아니고 누군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또 누군가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함께 버텨주는 그 힘, 자녀가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그 힘, 그런 힘을 가진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은하의 소원은 자기가 엄마에게 받아보지 못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사람을 먹먹하게 만드는 묵직하고 뭔가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는 대답 아닙니까? 저는 이 드라마의 제목,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 제목이 오늘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제목을 처음 듣는 순간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스럽게 읽어줄 수 있는가라고 고마움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십니까? 거울 앞에서, 그리고 아이의 성적표 앞에서, 그리고 비교하기 싫어도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앞에서 매일 조용히 이 싸움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자, 힘 있는 엄마는 그럼 어떤 엄마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평안과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힘 있는 엄마는 과연 어떤 엄마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답을 주시는지 이제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다윗에게 닥친 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온 나라가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13절인데요. 전령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서 영모 소식을 보고합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자기가 낳고 자기가 사랑한 그 아들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그동안 일구어온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싹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사자와 곰,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의 칼 앞에서 그 아들의 역모를 피해 무기력하게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참 굴욕적입니다. 우리 30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간다, 울며 간다, 이 얘기는 그 당시 가장 깊은 슬픔과 애도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 다윗이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런 수모를 겪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해 전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인데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자녀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도 아닌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바로 내 잘못이라는 그 뼈아픈 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 팩트, 이 사실이 그날 밤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하 15장은 그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시편 3편은 그 당시 다윗의 속마음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다윗이 스스로 쓴 시입니다. 거기 시편 3편 1절과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길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날 밤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 자신에게 지금 X표를 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진다, 그 얘기를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의 배신이 있었죠. 백성들이 이탄합니다. 그리고 자기 과거의 죄의 그림자가 자기를 뒤덮습니다. 이 세 가지 시련이 순식간에 다윗에게 엄습해 온 것이죠.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후회가 되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들은 어떠신가요? 어머니들에게 닥치는 시련도 이렇게 겹겹이 복합적으로 찾아오지 않나요? 자녀가 등을 돌리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던 지난 나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그때 내 판단이 틀렸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하는 그런 자책이 밀물처럼 꾸역꾸역 내 가슴팍으로 계속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며칠씩 우울에 빠질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폭풍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의 시련이 나면 100이면 100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나가떨어지고 자빠져야 정상일 텐데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울고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더라는 것이죠. 대체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금방 눈물 닦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은 우리의 억울한 감정, 화나는 감정 자체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밑바닥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던 이유는 자기 평안함의 근거를 바로 그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장면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4절을 보시면 피난 행렬에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어요. 승리의 보증표. 여러분 도망자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 언약궤가 자기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움켜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 다시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가 손에 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이 믿음. 이게 그의 평안함의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취와 운명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윗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까 시편 3편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전통적으로 시편 3편과 연결되어 읽는 그런 시편, 바로 그 이어서 나온 시편 4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과 4편은 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무엘하 배경 속에서 고백한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편 1절과 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실 것이다. 온 나라가 다윗에게 넌 버림받은 자야. 넌 버림받았어. 그렇게 도장을 찍던 그날 밤에 다윗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제가 표시해드렸던 두 가지. 내 의로움의 근거는 어떤 왕권의 정통성이나 여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분, 그 두 가지를 자기 무너지는 감정의 밑바닥에 든든하게 깔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완전히 자빠지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붙잡고 있는 이 은혜의 반석은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 아까 소개한 드라마의 주인공 그 황동만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게 자기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성공이나 어떤 과업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을 부단히 입증하고 증명하려는 오늘날 현대인의 그 모습을 작가는 이 황동만이라는 캐릭터 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작가는 이런 시대를 꼬집고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을 붙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받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을 그냥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내 밖에서 선언하는 의. 내가 쌓아 올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신 그 가치. 여러분, 이런 올바른 이해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이죠. 각종 성공 신화들이 학생, 기업인,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 이용해서 높은 지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의의 경쟁과 성취, 승리의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경우 그분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 성취 욕구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성취 욕구는 사람을 술처럼 취하게 만드는 유해한 중독과 같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뭔가 성취를 하고 뭔가 성공을 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자꾸 내가 생취하고 바라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성취 그 목표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성공이나 성취가 순수한 나의 성실성의 결과인지 아니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구분하게 해주는 그런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된 안전감입니다. 거짓된 안정감.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는 어느 우상보다 더 우리에게 내가 신이라는 느낌, 내가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준다. 내 안전과 가치는 나 자신의 지혜와 힘과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 어떤 성취, 어떤 성공이 너무나 커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그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가치를 매겨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쟁취한 어떤 성취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착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취나 성공의 그 목표가 하나님을 대치할 때 우리 안에 낮고 가난한 마음은 없어지고 높고 부유한 마음으로 변해버려서 기도하는 그런 낮은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룬 어떤 업적, 자신이 쟁취한 어떤 성취가 자기 평안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없어져 사라지더라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도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비록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 고난을 마치 재판장에서 선포된 어떤 정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책감과 무기력함과 그 침체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감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그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아까 그 드라마에서는 이 황동만이라는 사람을 다 기피합니다. 그런데 이 변은하라는 이 여주인공이 이해하고 품어줍니다. 모든 이가 X표를 친 이 동만에게 이 변은하라는 사람이 동그라미를 쳐주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이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는 거기서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바로 그러한 선언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구나. 그런 선언을 받는, 그 동그라미를 받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너는 가치 있다, 너는 무가치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동그라미를 쳐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쳐주는 이 동그라미는 그 사람만큼이나 연약합니다. 동그라미를 쳐주는 그 사람이 지치거나 나에게 실망해서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사람들은 이 동그라미가 다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 대하는 기쁨과 자세가 변하지 않으시는 고 결코 지치거나 없어지지 않으시는 그 분의 선언, 그것이 그날 다윗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리면, 계속 일이 지연이 되고 진척이 되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위기감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어떠한 성과나 성취로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복음의 작동 원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에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일을 마땅히 행할 마음의 힘과 동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기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존귀한 어머니 여러분, 지난날의 부족함과 아이에게 했었던 그런 실수의 그 말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 잘못된 선택이 오늘 나의 고난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고난이란 재판장의 어떠한 정죄가 아니라, 재판장의 어떤 형벌이 아니라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의 손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이런 칭의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만들어낼까요? 시편 4편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여러분, 쫓기는 왕이 지금 잠을 잔다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시편 3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다. 여러분, 아까 그 드라마 황동만이라는 그 인물이 평생 갈망하던 그것, 불안하지 않은 것, 그가 소원으로 품고 있었던 그것을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밤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00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한 분,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깊은 밤에 고물에서 베개를 삼고 주무시던 그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잠 못 드시는 밤이 있었죠.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울며 올라갔던 그 감난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렇게 X표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동그라미를 쳐주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럼 누가 진짜 힘 있는 엄마입니까? 힘 있는 엄마는 강한 엄마가 아닙니다. 힘 있는 엄마는 먼저 하나님께 이 동그라미 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드라마에서 베누나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그 힘 있는 엄마는 힘을 쥐어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붙잡힘으로써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구원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머니가 쳐준 그 동그라미조차 자녀에게 궁극적인 반석이 될 수도 없죠. 자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주는 엄마가, 그런 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으십니까? 힘 있는 엄마란 자녀에게 완벽한 그 동그라미를 쳐주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보다 크신 분의 그 동그라미 안으로 자녀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는 엄마, 인도해주는 그 엄마가 진짜 힘 있는 엄마. 자기의 어떠한 성취와 자녀를 통해서 어떠한 성공을 자기 평안함과 의로움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엄마, 그 변하지 않는 그 든든한 반석으로 인해서 기꺼이 자녀 옆에 지켜줄 수 있는 그 엄마, 그 엄마가 진짜 힘 있는 엄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힘 있는 엄마이십니다. 힘 있는 엄마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믿음으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밤마다 누우면 찾아와서 나를 고발하는 어떠한 말들이 있습니까? 그때 내 아이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애가 저렇게 된 건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바쁘고 일하느라 우리 자녀 신앙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어. 이런 정죄감입니까? 다윗은 온 나라가 자신에게 엑스표를 치던 그날 밤,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법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저질렀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저 대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누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정죄감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우리의 자책감을 주 앞에 솔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피하는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뜻과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자유와 해방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지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움켜진 것이 나를 아버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하나님 내가 평안한 줄 믿사오니 이 평안함을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의 어떤 잘못된 선택입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된 아버지 생각과 사고방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의 선언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끝이 없이 나를 찾아오니 하나님 내가 성취하고 내가 움직인 그것에 나의 평안함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어머님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위해서도 기도할 때 힘 있는 엄마는 자녀의 구원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머니가 쳐준 그 동그라미조차 자녀에게 궁극적인 반석이 될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 자체를 우리의 궁극으로 삼는 순간 아이도 무너지고 우리도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의 이름을 한 번씩 한 사람씩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의 그 의의 십자가 안으로 그리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의 그 삶의 행복의 근원을 내 힘으로 내 어떤 성취로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자전시키는 여러 가지 자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이 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요동요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엄마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나를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는 아이의 구원자가 아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동그라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동그라미를 찾으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이 동그라미야 하나님의 동그라미야 하나님의 의의 복음 안으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엄마 복음의 엄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자책감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지난날의 후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시와 그로 인한 아버지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힘있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그 칭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 주옵사오니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주의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해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근거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택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택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자이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런 믿음의 엄마로 복음의 엄마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여름 성역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전 트리카 아울리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멘.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 앞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경 목사님 위해서도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름 사역 넣고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름 사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미션 비전 트리 수많은 아울리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올려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도하는 우리 목사들 우리 교사들 모든 스태프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하여서 하나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함께하여서 물론들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선명하게 밝고 투명한 순수한 복음의 은혜를 선포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이 복음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이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 정말 하나님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땅이 예배하는 땅 변화되는 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환우들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유비나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많은 아버지의 환우들, 특별히 우리 신일덕 장로님 또 그제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그런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원을 베풀어달라고, 그리고 저 북한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소망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어려움을 하시고 탄식을 하시고 절망을 하시는 주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병상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환부를 주님의 병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비춰주시옵소서. 세포와 신경과 뼈마디와 모든 관절마다 주님의 앞자리에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 붙잡아주시고 아들을 주의 창조로 붙잡아주시고 이 고민을 잘 넘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만한 환우들을 강함하고 계신 분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어제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